동성교회 문성남 목사입니다. 동성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 이웃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중곡 그 지하철역 있는 쪽에 있는 그 이웃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시민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 또 우리 좋은 목사님이 가까운 이웃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복입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또 이렇게 시민교회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강단에 서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권 목사님은 저하고는 그 고등학교 하이 CCC 활동을 같이 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어떻게 서울에서 만나게 되었나 하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저는 우리 권 목사님이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줄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우연히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권 목사 같은 분이 또 타고 있는 거예요. 참 많이 닮았다. 이 서울 넓은 이 지역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왜 권 목사가 오겠어요, 그죠? 대구에서 목회하는데 참 많이 닮았네. 권 목사도 내보더니만은 권 목사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 대면이 시작되었습니다. 참 그때가 참 상당히 처음에 부임했을 때죠. 권 목사님도 제가 이 지역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줄은, 이 아파트에서 사는지는 몰랐죠, 그죠? 그렇게 해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연합으로 이렇게 NLTC 훈련을 하게 되고 수료식을 하게 된 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음은 세상을 소동케 하는 능력이다. 복음은 세상을 소동케 하는 능력이다. 사도 바울 일행은 예수를 전하다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풀려나자마자 그 죽음의 위기에서 빠져나왔는데 또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과 그들의 관심은 감옥이냐 감옥이 아니냐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못 말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핍박을 그는 훈장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고 높아진다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무한한 영광으로,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 복음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으로 인해서 울고 웃는가를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해서 울고 웃는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예수의 이름이 귀해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이 귀하기에 자신을 기꺼이 죽일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의 영광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인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7절에 보면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그들은 엄연히 로마 황제 가이사가 있는데 이들은 예수를 왕이라고 한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하면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냐 아니면 누가 왕이냐, 이것을 다룬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항상 자기가 자기의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 자기 이름, 자기 쾌락을 추구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늘 자기중심적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뿌리치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기에,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사탄은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언제나 극단적인 자기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주인, 왕이 되어 살던 삶에서 믿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살라,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예수 그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가, 자기 만족, 자기 이름을 먼저 내세우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멸시당하고 자기가 손해볼 때에는 다윗은 기꺼이 참고 싸우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더라. 형들이 동생인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을 비난할 때 다윗은 기꺼이 그것은 감내하고 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주의 전이 훼손될 때에는 분연히 일어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멸시당하고 손해볼 때에는 기꺼이 참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될 때에는 그는 목숨을 걸어 분연히 일어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모든 사람이 떨면서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자 하면서 당당히 다윗은 맞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오늘 NLTC 수료하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협심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17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러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물론 이거는 복음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믿지 않는 자들이 붙여준 멸시하는 별명입니다.
그러나 이 별명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회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온 세상을 소동케 하는 사람들, 천하를 뒤집어 엎는 사람들, 이들이 가는 곳은 절대로 조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과 복음의 영향력이 한 도시를 강력하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에 대해 너무 잠잠하고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 안에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무슨 모임이 그렇게 많냐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사명을 힘있게 감당한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모임들이 있는데 이 모임이 자꾸 친목 모임 수준으로 자꾸 전략하는 것이 염려되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는 아무런 영향력과 도전이 되지 못합니다. 남전도회, 물론 시민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 위해서 모이는 정도로 전략하고 있는 이 남전도회들, 여름 수련회 가서 개 한 마리 잡아먹는 것이 큰 사역이 된 이런 모습, 오늘날 교회들이 화석화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만도 감지덕지하라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을 들어보았습니다. 목사님, 교회도 망합니까? 우리 어린 시절 교회가 부도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종종 교회 부도 소식을 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교회도 망합니까? 정확하게 대답하면 복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지 않는 교회,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에도 핍박을 당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교회,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시민교회가 이 시대의 소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열정이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절 한국교회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 1990년대 한국교회, 전 세계 기독교와 선교의 미래를 짊어질 그러한 한국교회로 주목받았습니다. 다수의 교회가 세계 30대 교회 안에 들었고, 기독교 역사상 단일 교회로서는 가장 큰 교회도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한국교회 잔치는 끝났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한국교회는 성장이 잠시 주춤한 것이 아니라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갱신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대로 가면 2050년대는 이 1000만의 성도가 한 400만, 300만까지도 교인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50년대 가면 교인 중에 60% 내지 70%는 그 이상의 은퇴자로 가득 차게 되고, 농촌교회는 아주 작은 도시는 80%, 90%가 은퇴자로 그렇게 구성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헌신은 줄어들고 중직자마저 사명과 열정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73% 넘는 교인들이 주일날에만 교회를 출석한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30분 설교를 듣고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신앙과 삶이 일치한다고 고백한 교인은 겨우
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요즘은 교회 쇼핑이라고는 말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소비자처럼 그런 식으로 전략해가는, 이것이 교회의 위기가 아닙니까? 교인들은 헌신의 요구에 대한 순종보다는 자신의 욕구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한 세대 전만 해도 주일학교 규모는 작년 교인의 2배, 3배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지만은 우리 어릴 때에는 어른들은 별로 없어도 아이들은 엄청 개척교회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주일학교가 없는 개척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통계적으로는 한 40% 내지 50%가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없는 교회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이 미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면 10년 후 교회는 백발이 무성한 노인들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그 열악한 환경을 기쁨으로 감수하는 수준에서 점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더 편한 교회, 더 좋은 시설, 더 큰 교회, 더 쉽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 더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교회도 작은 교회는 계속 더 작아지고 큰 교회는 더욱더 커지는 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불경기 때에 그러나 큰 대형마트는 호황을 누리는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늘어가고 전도에 대한 패배의식이 지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즘 전도가 됩니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도 힘들면 그럴수록 더 열정적으로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찹지도 덥지도 않는 그런 교회 전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 훈련에 기꺼이 12주 동안 기쁨으로 동참하시고 오늘 수료하는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복음의 횃불을 높이는 여러분들과 우리 시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복음의 강력한 영향력이 그 마을을 뒤집는 모습을 보십시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왔다. 사람들은 바울 일행이 복음을 들고 가는 곳곳마다 그들은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3.1 독립운동선언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참고로 불교도는 33인 중에서 2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적은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신교인 1000만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의 영향력은 어떠합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한 번 더 힘있게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목소리 크다고 세상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저 사람의 주인은, 왕은 예수로구나. 세상에서 이 모습을 보여줄 때에 세상은 두려워하고 주님을 찾게 됩니다. 복음은 세상을 흔들어 깨우는 능력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 나라의 풍속이 바뀌고
문화와 패턴이 바뀌어 갔습니다. 예수가 복음이다. 세상을 소동케 하는 능력이 복음입니다. 한국교회 선교 초기에 마부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지체 높은 주인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은 열망이 그에게 예수 믿는 가운데 생겼습니다. 정말 진실하게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를 전하고 싶은 열망이 자연스럽게 우러나게 되는 거죠. 이 마부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지체 높은 주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종인 주제에 감히 주인에게 예수 믿으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을 모시고 먼 길을 이제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기회를 얻어서 주인에게 이 마부가 종이 복음을 전합니다. 날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인생이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주인이 복음 전하는 얘기를 다 듣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놈아, 예수 믿으면 종이 상전이라도 된다더냐? 마부가 그런데 이 말을 듣고는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복음의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종이 상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더 잘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는 주인을 누구보다도 더 잘 섬겼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더 잘 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상전도 예수 믿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NLTC 수료하면서 훈련을 수료하면서 여기까지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노고를 치하하고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전도 훈련 NLTC를 수료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앞으로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전도 훈련을 수료했다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쩐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 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십시오. 그리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한 부분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십시오. 이 일이 가장 놀라운 위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존 파이프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는 내가 아는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도 맛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수료하는 우리 수료생들과 온 성도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맛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전해서 이 지역, 광진구 지역을 복음으로 소동케 하는 시민교회가 또 우리 동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능력이 무엇입니까? 짓밟고 정복하고 하는 것만으로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은 내가 너무 위대하고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시시하게 여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복음의 위대함과 능력을 소유하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상대적으로 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 것들이 너무 좋고 커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상을 추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깨달은 다음 예수님을 진짜 만난 다음에 그동안 그가 자랑하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다른 것들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보이는 것은 가까이 있기에 세상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귀해서 내 명예, 자랑,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진짜 신앙은 그래서 때로는 오해받고 속상하지만 그러면서도 말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싸워보았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당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무한한 영광,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음의 영광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을 세상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귀히 여겨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 올리시고 우리를 높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고 예수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고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답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선언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CCC를 창립한 이 한국 CCC를 창립한 김중건 목사님, 우리 흔히 이제 훈련받은 분들은 다 아는데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100가지 질문에도 답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제가 물으면 답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물을 때 한번 답을 한번 힘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삽니까? 네, 그렇게 답하면 됩니다. 주먹 한번 오른손 한번 쥐시죠. 예수 그리스도, 제가 물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힘있게 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길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남북 통일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무엇이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있게, 누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가 복음이고 우리가 만난 그 예수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힘있게 전거하고 우리들로 통해서, 우리 교회들로 통해서 이 광진구가 놀랍게 복음으로 소동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